사과, 겸손함으로 연합함, 안식일, 기억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연합은 힘이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우리 모두는 때로 실패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연합을 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 그들이 합하여 한마음 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특히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주제이다. 세계가 분열하게 된 기원은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던 하늘의 한 천사의 교만함, 지위와 권세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이 정신은 이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대한 비슷한 불만과 하나님, 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통해 에덴에서 그 교두보를 찾았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번 주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며 특히 예수님의 놀라운 낮아지심, 그분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날 일요일, 빌립보 교회의 분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가? 바울은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는가?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대립하며 서로 갈라지고 다툼에 빠진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기적인 야심으로 에러시이어 라는 표현은 앞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바울과 달리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로마 대적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허영은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이며 야고보서가 밝힌 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야고보서 3장 16절. 허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을 주목하라.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강력한 동기로 계속해서 제시한다. 둘째, 사랑의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셋째, 성령의 교제. 성령의 임재는 초기 교회에 충만했던 것과 같은 친밀한 그리스도인 관계를 만든다. 사도행전 2장 42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참조. 넷째, 긍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자주 나타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서도 묘사되었다. 다섯째, 자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특성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누가복음 6장 36절. 여섯째,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연합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묵상. 빌립보 교회가 겪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분열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연합을 이루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당신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교훈. 바울은 자기 이익, 다툼으로 갈라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습이 그들 중에 나타나기를 권면한다. 영감의 교훈. 교회 안의 분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의 원수에게 문을 여는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문제들은 사탄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탄에게 주게 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3페이지. 둘째 날 월요일. 연합의 근원.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타난 바울의 연합에 대한 강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도 주목하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목하셨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항상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것에 대한 그의 애착을 시험하셨다. 또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고하시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 혹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하는가? 바울의 말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을 낮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는 것이다. 물론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우리가 모든 상호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흔히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경청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할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은 종종 그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이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과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바울은 우리를 평화의 띠로 세번역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을 말한다. 에베소서 4장 3절, 교회의 분쟁이 요동칠 때 성령께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시며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동일한 믿음, 곧 성경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합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이다. 묵상.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더 낮게 여기라는 권면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적용. 어떻게 자아를 죽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데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훈. 분쟁의 물결을 잠잠케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그분의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 이해를 갖는 것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이다. 영감의 교훈. 신앙의 욕을 돌림.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 증언 5권, 239페이지. 셋째 날 화요일. 마음을 바꾸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인간의 뇌에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에 연결함으로 컴퓨터를 통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인간의 뇌에 이런 이식을 활용하는 것이 간질, 우울증, 파킨슨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더 사악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마음을 통제하는 일은 그리 멀지 않다. 어떤 면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지만 단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끊임없는 정보의 물결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꼴찌으며 행동의 방향을 유도한다. 우리가 미디어에 몰입할수록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에 각인되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식되거나 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세상의 영과 대조한다. 누가 당신의 선생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겠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곧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수술하셔야 한다. 그분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본성상 우리 마음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다. 속인다는 뜻의 히브리어 거짓된 아포브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울퉁불퉁한 땅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뒤틀리고 예곡되고 굽은 생각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묵상.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의 어떤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펴놓고 겸손하게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훈.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성령을 통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의 생애.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위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사도행적 560페이지. 넷째 날 수요일. 그리스도의 마음. 무하마드 알리는 내가 최고다 라고 말했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에 오르기 6개월 전 1963년 8월에는 I am the greatest, 내가 최고다 라는 제목의 음반까지 발매했다. 알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위대한 운동선수였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원하는 이가 따라야 할 본보기는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히브리서 4장 15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된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8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쉬운 말, 다고 말한다. 아버지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항상 완전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분명 많았을 것이지만 단 한순간도 순종하기를 거부하신 적이 없으셨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 이 구절에 나타난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동등이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 돌로, 노예, 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셔야 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희생하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빌립보서 5대8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과도 일치한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 이전의 겉면을 더욱 강력하고 생생한 표현으로 반복한다. 묵상.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묘사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주님의 낮아지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외에 그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심으로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이 주인보다 더 큰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우리 모본으로 주셨다. 당하는 멸시로 마음이 들끓고 모든 실제 혹은 가상의 손해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자아를 변호하고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는 일은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 내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 교회 증언 2권 426페이지. 다섯째 날 목요일. 경건의 비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고린도전서 8장 2절 이라는 잘 알려진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주제는 없다. 어떤 분야, 어떤 주제이든 우리는 항상 더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 하물며 신성과 성육신에 연관된 영원한 실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놀라운 낮아지심을 자주 언급한다. 그것은 영원토록 살펴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제이다.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인성을 취하신 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신인, 더바인 휴먼 비인이 되실 수 있었는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라 부른 것의 핵심이다. 빌립보서 2장의 아름다운 찬송시에서 바울은 이 같은 낮아지심을 어떤 측면에서 성경 어느 곳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태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모어프, 모르페, 모양, 형상 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신성을 지니셨음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1장 1절 참조, 자기를 비어 빌립보서 2장 7절.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신적 특권을 비우신 신비는 참으로 놀랍다.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에서 루시퍼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인 완전한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 죽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죽음의 길은 없었다. 아버지와의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 가운데 그분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리는 것을 통해 미리 예표하셨으며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묵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더욱 집중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십자가를 우리의 순복과 겸손의 모본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교훈.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 곧 무한하고 영원하신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지를 경건의 비밀로 부르며 자세히 설명한다.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08페이지. 여섯째 날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대대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통로를 거쳐 내려온 모든 부성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솟아난 모든 온정의 씀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음없는 사랑과 비교하면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동원하여 노력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여전히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사랑이다.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랑을 연구할 수 있지만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영혼조차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 우리가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교만해지거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썩을 몸에서 불멸의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얻은 것을 버려두지 않고 저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업은 끝없는 영원의 시대를 통해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원고 36페이지 1885년